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생활 둘째 해 34장 산상설교 진복 8단 제5부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보고 써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또 특히 자기들이 이 죄녀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비의 복음이다. 나는 이들에게 이 죄녀의 구속을 따르라고 권한다. 예수께서는 바위에 올라서서 수많은 군중에게 말씀하신다. 이곳은 아고산 지대이다. 계곡 둘 사이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야산이다. 이 야산의 꼭대기는 멍에, 아니 그보다도 낙타의 육봉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꼭대기에서 몇 미터 안 내려와서 자연적인 원형 경기장 모습을 하고 있기에 대단히 잘 지어진 음악당에서와 같이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울려 퍼진다. 야산은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다. 계절은 늦봄이나 초여름인 것 같다. 평야의 농작물은 황금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오래지 않아 베개되어 있다. 북쪽에는 높은 산의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바로 그 아래 동쪽에는 갈릴레아의 바다가 깨진 거울처럼 나타나는데 수없이 많은 그 파편들은 햇빛에 불이 붙은 사파이어들과 같다. 바다는 그 파랗고 금빛나는 반짝임으로 눈을 부시게 하는데 그 물 위에는 대단히 맑은 하늘을 건너지르는 솜 같은 구름 몇 점과 돛 몇 폭에 움직이는 그림자만이 비친다. 산의 풀에는 줄기 사이로 여기저기에 금강석같이 반짝이는 이슬이 몇 방울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직 아침 이른 시간인 모양이다. 겟네사렛 호수 저쪽으로는 멀리 떨어진 평야들이 있는데 아마 이슬이 증발하여 생기는 엷은 안개 때문에 호수를 연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초록무늬가 섞인 오팔 빛깔을 띠고 있고 좀 더 멀리에는 산맥이 보이는데 그 변덕스러운 사면은 청명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그린 그림을 연상케 한다.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돌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 있다. 사도들의 집단은 전원이 있지는 않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과 야고보가 보이고 다른 두 사람 나타나엘과 빌립보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집단에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다. 아마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인 것 같다.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섞여서 내가 구별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도들은 거기에 없다. 설교는 시작된 지가 벌써 꽤 되었다. 산상설교인 것은 알겠다. 그러나 진복 8단은 벌써 발표되었다. 설교가 끝나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착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로우시고 100배로 갚아주실 줄을 아시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평평한 곳으로 가는 오솔길 쪽에 있는 군중 가운데서 큰 동요가 일어난다. 가장 예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 본다. 주의가 딴 곳으로 쏠린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중단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신다. 짙은 청색 옷에 팔짱을 끼시고 야산의 동쪽 봉우리 위로 지나가서 얼굴에 스치는 첫 번째 햇살을 받으시는 예수께서는
근엄하고 아름다우시다. 서민들 비켜요 하고 성난 남자 목소리가 외친다. 미녀가 지나가시는데 비켜요. 한껏 모양을 낸 멋쟁이 넷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은 토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로마입니다. 그들은 손들을 서로 어긋나게 겹쳐서 아직 큰 죄녀인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자리를 만들어 그 위에 태우고 온다. 마리아는 매우 아름다운 입으로 웃으며 온통 따느리고 컬을 한 금발인 머리를 뒤로 젖힌다. 따느리고 컬을 한 머리카락은 값진 머리핀들과 진주를 여기저기 박은 금판으로 고정시켰는데 금판은 왕관처럼 이마 위쪽을 죄었고 거기에서 컬을 한 가벼운 머리춤들이 내려와 재치 있는 기교로 더 커 보이고 더 매력 있게 된 그의 빛나는 눈을 가린다. 그런 다음 왕관형 머리 장식은 귀 뒤로 가서 대단히 흰 드러난 목으로 내려진 따느린 머릿속으로 사라진다. 그뿐 아니라 살갗이 드러난 것은 목을 훨씬 지나간다. 어깨는 견갑골까지 드러났고 가슴은 훨씬 더 많이 드러났다. 그의 옷은 양쪽 어깨 언저리에 가는 금사슬 두 줄로 메어져 있고 소매는 없다. 말하자면 전체가 베일로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살갗이 햇볕에 걸리는 것을 막는 데 소용되는 것이다. 옷은 대단히 얇고 여자가 응석을 부리듯이 그의 숭배자 중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에게로 몸을 기대곤 하므로 마치 벗은 몸으로 그들에게 몸을 던지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로마인이 제일 그 여자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 같다. 그것은 미소와 눈짓이 특히 그에게로 많이 가고 어깨에 여자의 머리를 더 자주 받기 때문이다. 자, 여신이 만족을 얻었다. 하고 로마인이 말한다. 로마가 새로운 비너스에게 말을 태워주었고 저기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아폴로가 있다. 그러니 그를 현혹시켜라.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너의 매력을 좀 남겨다오. 마리아는 웃는다. 그리고 재빠르고 선정적인 움직임으로 땅에 뛰어내린다. 그 바람에 금으로 만든 버클이 달린 흰 샌들을 신은 그의 발과 다리의 일부분이 드러난다. 그리고 전체를 베일과 같이 곱고 대단히 흰 모직으로 만든 매우 넓은 옷이 가리고 있다. 옷은 고리가 벗겨진 금 버클이 달린 허리띠로 허리에 졸라 메어졌으나 대단히 낮게 바로 엉덩이 위쪽에 걸쳐 있다. 그리고 여자는 많은 야생 은방울꽃과 수선화가 있는 초록빛 고원에 요술로 피어난 육체의 꽃처럼 부정한 꽃처럼 우뚝 선다. 그 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다. 작고 새빨간 입은 쪽골은 흰 이 위에 부각되는 카네이션 같다. 얼굴과 몸은 빛깔로나 모양으로나 아무리 까다로운 화가나 조각가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넓은 가슴에 균형이 잘 잡힌 둔부, 자연적으로 나긋나긋하고 가슴과 둔부에 비해 가는 허리하고 그 여자는 로마인이 말한 것처럼 여신과 같다. 볼그레한 대리석으로 조각한 여신상 같다. 그 위에 얇은 천이 옆구리에 걸쳐졌다가 많은 주름이 지면서 앞쪽으로 드리워진다. 모든 것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공들여 꾸몄다. 예수께서는 계속 마리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신다. 웃음소리가 좀 가라앉자 마치 꺼져가던 설교의 정열이 여자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듯이 예수께서는 말씀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 여자를 더 이상 바라다 보지 않으신다.
이제는 이 뜻밖의 사건으로 동요하고 분개하는 것 같은 청중을 바라다 보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다. 나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들 뿐 아니라 같은 인간의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가 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원한보다 더 유익하고 냉혹한 것보다 동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단죄하도록 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엄격하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는 엄격하지 않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오. 그들은 외부적인 것으로 외면밖에는 더럽힐 수 없는 것을 부정하다고 부르면서 가슴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부정은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부정은 하느님의 소유물인 것, 즉 영혼들을 특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천사들인 어린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악마적인 맹수와 같은 잔인성으로 이 천사들의 날개를 뽑고 저 하늘의 꽃들에게 물질의 맛을 알게 해서 진흙탕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벼락을 맞아 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부자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불행합니다. 한가함과 돈이 침대와 베개 노릇을 하는 가장 큰 부정이 바로 당신들 가운데에서 부글부글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실컷 먹었습니다. 욕망의 음식이 당신들 목에까지 올라와서 목을 조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배고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아무것도 배부르게 할 수 없고 달랠 수 없는 무서운 굶주림일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부자입니다. 당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당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이 되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들은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가난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날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웃고 있지요. 당신들을 승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눈물이 지옥의 연못을 채울 것이고 또 끝없이 흐를 것입니다. 간음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처녀들의 타락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부부로서의 잠자리 이외에 방탕의 잠자리를 두세 개 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뿌리고 육체의 기운을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강한 육체의 기운은 그의 가족을 위해 일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지 더러운 짐승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방탕으로 지쳐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남자나 음란한 욕망을 가지고 어떤 남자에게로 가는 여자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고 나는 말합니다. 어떤 이유도 간음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소방맞은 여자에 대한 동정도.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영혼이 다른 영혼과 정절의 계약을 했으면 거짓말을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영혼들은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은 그 아름다운 육체와 더불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차라리 육체의 팔다리를 자르더라도 지옥에 떨어져서
육체를 영원히 죽이지는 마시오. 악습이 우글거리는 악의 소굴인 부자들인 당신들, 다시 인간이 되시오. 하늘이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지 않도록 인간이 되시오. 마리아가 처음에는 매력과 빈정거림의 얼굴로 들으면서 가끔 업신여기는 웃음을 터뜨리곤 하였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성이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다 보지는 않으시지만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해진다. 그는 분개한다. 그리고 끝내 참고 견디지를 못한다. 마리아는 멸시하는 태도로 베일로 몸을 감싸고 그를 멸시하는 군중의 눈총을 받고 그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의 목소리에 쫓기면서 비탈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는데 그의 옷조각이 길가에 있는 엉겅퀴와 찔레에 걸려 떨어져 나간다. 마리아는 분노와 멸시의 웃음을 웃는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또 보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다시 시작하신다. 여러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개해 있습니다. 지늘개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 있는 우리의 피난처를 사탄의 휘파람으로 휘저어 놓은 것이 이틀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가 피난처가 아니니 이곳을 떠나기로 합시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빛이 많은 이 넓은 지평선 안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의 이 법전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하느님께서 조물주의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놀랄만한 업적을 보면서 주인은 하느님이시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조그만 풀 한 포기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모두 햇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하지요. 그러니까 비탈 여기저기로 흩어지시오. 그늘이 있고 시원합니다. 원하시면 식사를 하시오. 나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회하지 마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하느님과 함께 계십니다. 군중이 외친다. 예, 선생님과 함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동쪽 여기저기에 있는 작은 숲속으로 가서 야산의 비탈과 나뭇가지로 벌써 너무 뜨겁게 된 해를 피하도록 한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막을 거두라고 말씀하신다. 아니, 정말 떠납니까? 그렇다. 그 여자가 왔기 때문에요. 그 여자가. 그렇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특히 열성당원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자로 때문에 매우 괴로워할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교도들의 업신여김을 받게 허락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도 알아라.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할 필요 말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에게 대단히 소중하다. 그러나 너는 또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판을 하게도 된다. 알겠습니다. 라자로와 시몬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다.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언제나. 그래서 내 요나 시몬의 충동적인 성격을 항상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가서 시킨 대로 하여라. 베드로는 가면서 동료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한다. 가룟 사람은 한 구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예수께서는 그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3번이나 부르신다. 마침내 몸을 돌리며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렇다. 너도 가서 음식을 먹고 동료들을 도와라. 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시장하지 않으시지요. 나도 시장하지 않다. 그러나 반대되는 동기로 그렇다. 유다야, 너는 마음이 흔들렸느냐? 선생님,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호수로 갔다가 유다로 간다. 유다야, 너의 어머니에게로 가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었지. 유다는 기분이 나아졌다. 저만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그야 물론이지. 유다야, 나를 많이 사랑하여라. 나는 내 사랑이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줄 정도로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저는 사람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저는 피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오는 것도 죄가 됩니까? 내가 나의 품에서 자면 그렇지 않다. 저기 저 사람들을 보아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이곳의 경치는 또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유다도 봄에는 매우 아름답겠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산들이 여기보다 더 높아서 봄이 더 늦습니다. 그러나 꽃들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사과밭은 화려합니다. 제 사과밭은 어머니가 돌보아 주시는 덕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과밭 축에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곳을 산책하시고 비둘기들이 나다를 얻어먹으려고 그 뒤로 종종 걸음을 쳐서 따라가는 광경은 정말이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광경입니다. 그렇겠지. 내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면 너의 어머니한테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다 착한 분들이니까 서로 좋아하실 것이다. 이 생각에 마음이 끌려 유다는 다시 평온해진다. 그는 입맛 없음과 피로를 잊고 기쁘게 웃으면서 동료들에게로 뛰어간다. 그는 키가 크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매듭을 푼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빵과 올리브를 먹는다. 예수께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를 바라다 보신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신다. 선생님, 여기 빵과 달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달걀을 빨간 옷을 입은 저 부자더러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시느라고 기진맥진하십니다. 당신 달걀을 하나 주시오. 이것이 당신에게보다는 선생님께 더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아니, 베드로야.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지 마른 젖통을 빨고 있는 아기같이 창백하시고 산란기가 지난 다음에 물고기처럼 야유어가는 중이십니다. 저 하는 대로 가만 놔두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나무랄 만한 거리를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달걀을 이 뜨거운 재 속에 넣을 참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들을 태운 것입니다. 이 달걀을 마시세요. 얼마나 며칠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빵과 올리브와 양젓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이 여러 주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꼭 하재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모든 사람보다 잡숫기는 덜 잡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말씀하시지요. 자, 달걀 받으십시오. 미지근할 때 마시세요. 몸에 이로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시키는 대로 하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빵만을 먹는 것을 보시고 물으신다. 그런데 너는 올리브는 어쨌느냐? 쉬, 나중에 제게 소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요. 그렇지만 고놈들이 끝까지 조용하게 있지 않으면 올리브는 제가 먹고 고놈들에게는 씨를 줄 것입니다. 즉 찰싹 내려줄 것입니다. 아니, 참 잘한다.
절대로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개구장이지 때문에 맞을 만큼 전부 때렸더라면 저는 7절은 더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긴 합니다. 제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만큼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솔직함을 보고 웃는다. 선생님,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때에 장만할 수 있을지 또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맞아, 오늘은 금요일이야. 하고 여럿이 말한다. 상관없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해주기는 하자.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숲풀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군중 한가운데 세 자리로 가신다. 우선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깨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제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사람이나 하느님이 당신 자녀들에게 내일 먹을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밤이 닥치지 않게 지금 곧 떠나도 좋습니다. 전체 군중 가운데서 50명쯤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신다. 여러분은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옛날에 했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곳에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이 죄가 한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단단히 유의하시오. 내 말의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고 공범자에 대해서도 죄를 짓고 배반을 당한 아내와 남편을 죄로 이끌어감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때문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행하여진 죄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한 말을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죄뿐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벌써 죄가 된다고.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이 아닌 남자나 여자에 대한 흥분한 욕망입니다. 욕망으로 벌써 죄를 짓기 시작하고 유혹으로 죄를 계속하고 설득으로 보충하며 행위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통 부정한 눈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전에 말한 것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눈은 깨끗한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눈을 통해서 목마름이 목구멍으로 굶주림이 몸 안으로 흥분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갈증, 허기증, 흥분입니다. 이것이 열광의 시초입니다. 상대자, 즉 어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정숙한 사람이면 열광하는 사람만이 혼자서 이글이글 타는 숯불 같은 열화로 돌아가고 말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중상을 하기에 이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외설스러운 사람이면 그 눈길의 공범자가 되고 그러면 죄로 떨어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를 원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벌써 간음을 행했으니 그의 생각으로는 벌써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오른쪽 눈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기회가 되거든 그 눈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시오. 영원히 지옥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애꾸 눈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만일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것을 잘라버리시오.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구인 사람은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불구로 난 사람들이 성인이거나 또는 덕행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천사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기쁨 속에서 하느님을 섬길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척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준 동무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자라고 불어나서 땅을 채우고 땅을 너희 권력에 복종시켜라 하고, 그러나 아담은 하느님에게서 완전한 상태로 나온 그의 이성이 아직 죄로 흐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높은 이해력이 가득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침내 내 뼈에서 생겨난 뼈, 내 살에서 생겨난 살이 나타났구나. 이 사람을 비라고, 즉 또 다른 나 자신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그리고 더 커진 찬란한 광채로 영원한 빛은 아담이 말한 것을 미소로 인정하셨고, 이것이 개정할 수 없는 최초의 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커지는 남자의 냉혹 때문에 사람인 입법자가 새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남자의 점점 더 커가는 변덕 때문에 제동을 걸어서 그러나 아내를 버렸으면 너는 그 여자와 다시 살 수는 없다고 말해야 하였지만, 이것이 최초의 법, 즉 지상낙원에서 생기고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본래의 법을 말소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증명된 간통의 경우가 아니고 자기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사실 버림을 받은 여자가 90%의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혼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동 방식으로 본의 아닌 근친상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음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릅니까? 그렇습니다. 음란입니다. 이것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솔직하시오. 정신이 올바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외설스러우면 모든 것이 관능성의 만족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합니다. 여자의 불감증, 일에 있어서의 우둔과 무능, 까다로운 성질, 사치를 좋아함. 이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과 성미 급함까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처음과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가능하고도 남은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가엾은 여자를 거리로 내쫓아 파멸로 보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도 간음을 하고, 이혼한 후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결혼을 해소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불행한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를 십자가를 지듯이 달게 받으시오. 여러분은 두 사람이 불행할 것이지만 성인일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 그 죄 없는 자녀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배우자가 죽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100번, 1000번
깊이 생각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여러분이 가졌던 것, 또 하느님께서 그만하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랍이나 과부인 여러분이 죽음을 부모의 축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올라가는 것이라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서까지도 어머니가 되고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까지도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 안에 두 영혼을 가지고 죽는 사람의 입술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두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온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고 평안히 떠나오. 나는 당신 목과 내 몫으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2번 사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노릇을 하겠소. 그래서 고아라는 불행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겠소. 아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딴 세상으로 간 어머니나 아버지의 신성한 자리를 차지하는 남자나 여자에 대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가 가지게 되는 자연적인 질투심을 느끼지 않게 될 거요. 하고 여러분, 벌써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해와 더불어 날이 끝나려는 것과 같이 내 가르침도 끝나갑니다. 이 산 위에서 들은 말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말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시오. 그리고 자주 그것을 다시 읽으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한 사람들에 대해 친절하시오.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환기시키실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너는 이렇게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죄를 지었다. 이제 네가 받을 벌을 받아라 하고. 사랑이 벌써 사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안에 사랑을 가지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르게 지키시려고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그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오. 오히려 완전의 사다리가 아무리 길더라도 올라가려고 애쓰시오. 그리고 피로하고 무식한 사람들, 갑작스러운 실망의 희생이 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오. 우선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치울 걱정은 하지 않으면서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그렇게 주의해서 들여다봅니까?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않을 지경인데 어떻게 이웃에게 당신의 눈에서 티를 꺼내줄 터이니 가만 계시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선자가 되지 마시오. 먼저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시오. 그때에는 형제에게서 상처를 전혀 입히지 않고 티를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솔도 사랑의 부족처럼 피하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피로하고 무식하고 예기치 않았던 실망의 희생이 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진맥진한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들의 날개를 부러뜨린 사람들에게 새 날개를 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악마 숭배에 젖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조심성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진리들을 낚아채 가지고 예언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하느님의 일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독성적으로 더럽힐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경, 말할 줄 알고 입을 다물 줄 아는 것, 곰곰이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개종자들을 얻고 하느님을 섬기기 위한 참된 제자의 덕행입니다.
여러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성을 한층 더 잘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빛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들은 진주와 같다고 생각하시오. 값진 진주보다는 도토리와 구정물을 더 좋아하는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을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놈들은 진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속은 것이 화가 나서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들은 개들에게 주지 마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 바위가 많은 땅을 택하는 생각 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를 다지는데 고생을 할 것입니다. 곡괭이와 정을 가지고 일하고 손을 단단하게 하고 허리를 피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바위 틈에 석회를 붓고 요새의 담과 같이 벽돌을 빽빽하게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이 산과 같이 튼튼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악천후가 오거나 폭풍우가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치게 되거나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후려치더라도 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 말을 들으면서도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하지 않고 내 말을 가슴속에 새겨두려면 노력을 해야 하고 고통을 겪고 너무나 많은 것을 뽑아버려야 하겠기 때문에 내 말을 가슴속에 새겨두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악천후가 오기 무섭게 빨리 지은 집은 무너지기도 빨리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집의 잔해와 자기 자본의 소멸을 애석해 하면서 바라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용을 들이고 고생을 하면 고칠 수 있는 무너진 집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잘못 지어서 무너진 영의 건물에서는 다시 짓는데 쓰일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세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잔해밖에 내보일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호수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이시고 세 위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군중은 외친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올라오셨던 쪽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며 직접 가파르나움을 향하여 가신다. 내리막은 더 가파르다. 그러나 훨씬 더 빨라서 이내 산 밑에까지 내려왔다. 거기서부터는 꽃이 핀 푸른 들판이 시작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은 이것으로 족하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